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고성능 자동차는 힘이 좋은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의 제동 장치가 뒷받침될 때 그 차는 진짜 좋은 차가 될 수 있습니다. 차는 힘있게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 멈출 수 있어야 좋은 차겠죠. 그렇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겠지만 반대로 합당하지 않는 일들 앞에 망설이지 않고 멈출 수 있는 영성,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가 어떤 경우에 멈춰야 할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인 삶으로 살아야 할지 한 4가지를 서로 대비하면서 말씀하는데요.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네, 거짓을 멈춰야 합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울은 거짓을 버리십시오 말합니다. 어떤 형태의 거짓이든 다 해당되겠죠. 시편 5장 6절에는 여호와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거짓은 단순히 거짓말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을 품어왔어요. 어떤 거짓이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이죠.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 앞에 와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이 모압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하나님 데리고 왔습니까? 여긴 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굶긴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힘겹게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말이죠.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즉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신 예수님이 거하잖아요. 내 입술에 거짓이 담겨지려 할 때, 내 생각에 거짓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려 할 때 우리는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분노입니다. 분노를 멈춰야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버리고 통제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바울은 두 번째 권고에서 분노가 지닌 위험을 경고합니다. 분노는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불같이 화를 낸다. 분노가 마치 불과 같아요. 불은 유용하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지만 그 불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불은 나의 모든 것을 태울 수도 있는 위험 요소도 갖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악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거룩한 분노였죠. 앞서 소개한 것처럼 모압 땅까지 와서도 음란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시딤에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오늘 바울이 품지 말아야 할 분노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사람에 대한, 또 내 마음의 감정적 분노를 표현한 거죠. 야고보가 교훈한 것처럼 성내는 건 말이에요. 성내기도 우린 더디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품은 분노는 반드시 분노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감정과 또 다른 죄의 양상을 낳게 만듭니다. 27절도 보세요.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틈을 갖게 합니다. 또 다른 죄를 낳게 하는 틈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28절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도둑질을 버려라 라고 말해요. 흥미로운 것은 이 도둑질의 반대 표현인데요. 그것은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꾀를 내기 때문이겠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영적인 부분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게으름을 버리고 마음의 도둑질을 버리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 이것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의 노동, 수고는 단순히 나의 소득을 배부르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목적이 달라요. 도둑질도 나를 채우기 위해 뺏는 거잖아요. 반대로 수고한 것은 나의 것을 나눠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땀 흘려 선한 일을 하는데 수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은 자신의 수고한 물질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데 기쁨으로 사용했어요. 이 같은 섬김은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서로 사랑하기에 내가 땀 흘려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기 위해 애쓰는 것, 네, 그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도둑질을 멈춰야 합니다. 네 번째, 더러운 말을 멈춰야 합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며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첫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였습니다. 더러운 말은 나를 부패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내 영혼은 물론 타인의 영혼을 해치는 능력이 있게 합니다. 반대로 선한 말, 세워주는 말,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덕을 세우라 라고 말해요. 저는 여기서 세워준다 라는 단어가 눈에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내 말 한마디가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구나. 그렇죠. 성전 미문에 주저앉은 사람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세워줍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은과 금이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 능력의 이름을 전해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저앉은 이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세우십니까? 이렇게 말을 거십니다. 당신이 정말 낫고 싶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 당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전해준 전설도 아니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나와야 되는 애씀도 아니고 내 몸을 저 물에 담궈야 함도 아님을 일깨워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에게도 말을 거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목마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자신이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해주는 놀라운 사람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잘 멈추는 것입니다. 벗어버릴 것, 멈춰야 할 것, 하나님이 선 그어주신 정지선 앞에 잘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